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설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설날 기간에 주일 예배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 그게 뭘까?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더 기뻐하는 쪽의 삶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가 계속 그 원칙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포로된 자,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거의 마칠 때쯤 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자가 됐나? 그렇습니까?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어서 북한 수용소에 갇혀 계시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 만나면 늘 새벽 한 2, 3시쯤 일어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그 새벽에 2, 3시간씩을 걸으신대요. 그냥 계속 걸으신대요. 한국에 오셔도, 캐나다에 가셔도,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에 일찍 호텔을 나가서, 숙소를 나가서 한 2, 3시간을 계속 걸으신대요. 요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 북한 수용소에 딱 갇혀 있을 때 그때 생각이 계속 난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나가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갇혀있고 수용소에서는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꼼짝없이 앉아만 있어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껏 걸을 수 있다, 갇혀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 데든지 갈 수 있다.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것을 매일 한 2, 3시간씩 실제로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는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바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예요. 동양에는 원래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 일본에서 썼어요. 자유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중요한 가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친구의 의리를 지키는 것, 뭐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때 어떻게 썼냐면 진리를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갇혔는데, 붙잡혔는데 꼼짝없이 이렇게 구속을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복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유한 자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풀어주게 하라.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누구 이름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야 바로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을 써서 스스로 있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유함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는 어디 묶여 있는 데서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묶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 자유의 의미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에덴 동산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네. 와, 자유가 그런 건가? 우리도 이제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자유는 묶여 있는 데서 풀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는 마음대로 해도 돼.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것도 바로 그 자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난 다음에 1905년에 성경, 개역 성경이 나올 때 그때 이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이 들어간 겁니다. 이 자유케 한다는 게 스스로 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C.S. 루이스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우셨던 게 뭘까? 그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어려운 결단,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야 그게 자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어려우신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걸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다 해라. 너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 너 마음대로 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못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사람의 자유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타락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 죄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이유는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은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는 뜻으로 한 가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죠. 그 하지 말라고 한 걸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 하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뺏어가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돼요. 그 핵심은 자유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경외함마저 뺏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 선악과만 따먹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온 인류가 이렇게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은 거 사실은 내게 안 좋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기 싫은 거 내게 유익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의 덫으로 사로잡아 놓고 나니까 해야 될 거, 유익한 것은 하기 싫고 내게 해로운 거, 안 되는 것은 자꾸 하고 싶고.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주일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지나고 나면 후회가 계속 남는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또 잘못 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비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간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비참해요. 안 되나 봐 나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노예에 대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끌리고 죄에 끌려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제는 끌려 살지 않게 하려고,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이건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 내게 해로운데 알면서도 또 그 일을 행하는 거.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은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니까. 근데 이제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 자유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핵심은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나?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주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죄가 안 지어져야지라고 생각. 그래서 마음에 좌절해요. 난 아직도 제대로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왜? 자꾸 죄를 지어지니까.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 죄는 안 지어지게 될 거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해요. 만약에 죄를 안 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 지을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다시 마귀를 따라갈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다면서도 또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 그러나 사람만 안 보면, 주변에 교인들만 없으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음란한 것도 보고 거짓말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욕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해코지하기도 하고.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거역할 자유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단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강제로 죄를 안 짓게 하지는 않으세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 안 올 수 있었죠. 네. 오늘 교회 올 수밖에 없어서 오신 분, 영화 보러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다리가 교회 쪽으로 계속, 아니야 나 영화 보러 가, 자꾸 교회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 나 정말 미치겠어. 난 이렇게 교회밖에 안 오게 되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영화 보러 다른 길 갈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주일이잖아. 설날이지만 주일이잖아. 교회 가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신 거잖아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님이 이끄심에 대한 느낌도 없고 주님의 이끌심도 없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충동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왔지만 다음 주일에는 또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이 여전히 자유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정말 비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다시 죄짓고 다시 음란하게 살고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엉뚱하게 완전히 세상적으로 빠져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물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집에서 거의 쫓겨나는 사람. 더 이상 용돈 없어. 너 집 나가, 교회 안 나올 거면. 이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당에 다 쓰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가,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서 살았죠. 그 탕자는 얼마든지 다시 집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게 자유지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살아본 경험 때문에 그때는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었던 집이 탕자에게는 정말 천국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떠나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탕자는 아버지가 기둥에다가 묶어뒀기 때문에 집을 안 나가게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 집이 더 좋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굉장히 심한 상태,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벗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바뀌셨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요 오늘 저녁에 딱 술 한 잔만 하면 3일 뒤에 완전히 폐인이 됐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3일 만에 술 한 잔만 딱 다시 마시면.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밟아야 지금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술인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때때로는 술에 대한 충동도 욕구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를 아니까. 술이 없어서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이 안 마시고 싶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자유예요. 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안 마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술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진짜 제대로 지키고 누리고 살면 그게 열쇠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청년 때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다 열려져 있어요. 꼼짝없이 교회만 다니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예수 동행 일기만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꼼짝없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지, 여러분을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을 이렇게 딱 묶어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는 죄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자유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아담에게 마음대로 하라 그랬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싶은 대로 이름 붙이고, 너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누리죠? 하나 지켜야 되는 거,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였어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홍정일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야기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그날 특별한 어떤 전시회 광고가 있더래요. 2조 백자 대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백자를 진열하는 그런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거기를 둘러보게 됐죠. 한 200점 정도 조선시대 백자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야, 이래서 이조백자 하는구나.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조선시대 백자가 도자기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전시회를 했나 하고 보았더니 하시모토 컬렉션이라고 그 도록에 나와 있더래요. 일본에 있는 어느 재단에서 이조백자를 모아놓고 있는 것을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아니,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했던 그 증거구나.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한 것도 모자라서 이 기가 막힌 이조백자들을 그들이 다 수탈해 갔구나. 그런 막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 그런데 가만히 도록을 읽어보니까 그걸 언제 수집을 했느냐고 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언제 하시모토 재단에서 그것을 구했는가. 대부분 다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수집한 거. 일제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할 때, 그때 엿장사들이 전 우리 한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엿바꿔 준 거죠. 집에 있는 도자기들, 뭐 그릇들 가지고 오면 엿 바꿔줬어요. 네. 그 옛날에 무슨 도시락 통 같은 거, 네, 그런 알루미늄 도시락 통 같은 거랑 그 집에 있는 뭐 쓸 용도도 별로 없는 그런 사기 그릇 같은 거, 그거 다 바꿔줬어요. 그때 이조백자들 다 나왔어요. 엿 바꿔 먹은 거. 네. 도시락, 알루미늄 도시락 통이랑 바꿔 먹어. 그게 세계적인 명품들. 지키지 못하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유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 영혼이 자유해졌어요. 근데 이게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면 자유를 팔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유를 팔아버려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반복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로마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마음껏 해도 돼. 그런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뭐. 쾌락을 위해서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살고 내 욕구대로 살고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은 다시 육신의 기회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세상의 어떤 풍요를 위해, 세상의 자랑을 위해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육신과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유가 귀중한 거예요.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왜 죽지? 그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죽을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인데, 자유를 얻었으면 안 죽고 도망가야지. 왜 자유를 위해서 죽지요?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우리 군인 형제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최전방 철원의 그 최전방 철책선 근무를 하는 병사들 위문하러 갔었을 때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자고 나와야 돼요. 왜? 진짜 중요한 위문의 순간은 그 밤에 일몰될 때, 그때 그 휴전선 각 그 진지에 투입이 되는 우리 군인들 위문하는 시간, 거기서 밤새도록 그 휴전선 철책선을 지킵니다. 그때 이제 투입 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뭐 기도를 시작할 때 군목이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또 그 GOP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군목은 기도해야죠. 뭐 그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철책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밤을 새면서 철책선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은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내가 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에 그냥 편안하게 밤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잘 수 없는 사람들이 휴전선, 철책선에 근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근무를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안보가 다 대혼란에 빠질지 모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그런 어떤 끔찍한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를 삼켜서 우리를 완전히 어떤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획책하는 나라나 또는 북한이 그렇게 전쟁을 해 온다면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정말 독재자가 나서서 온 국민을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지키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유는 그게 자유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노예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얻은 자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죄 짓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니까. 진정한 자유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독립건국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쟁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영국의 왕의 통치를 받자, 굳이 왕에게서 독립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국 국왕 이름이나 붙여놓고 살자. 직접적인 통치는 안 받아도 지금 영연방 국가처럼 우리도 그냥 상징적으로라도 영국의 국왕의 우리 통치 아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 왕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질서가 있겠어. 그 시대 때는 다 어느 나라 왕이 있었어요. 미국은 왕이 없는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독립하지 말고 영국 국왕 이름을 붙여놓고 그냥 그 아래서 삽시다. 그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됐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한 나라에 이 자유로운 삶을 살 때도 이 정도의 자세가 있다면, 자유가 아니면 나 죽음을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 만약에 내가 이 자유를 진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세요.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혈기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딱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된 삶을 살려면 딱 하나, 딱 지켜야 되는 거 하나.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육신의 종노릇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주님이 교회 가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왔어요? 마음에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그 주님이 아무개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 말씀을 들은 거라니까요. 아니,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도, 그리고 듣고 여기까지 와놓고도 뭘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계속해서 하루에도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번 명절에 가족, 친척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도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고, 형제에게 이렇게 하고, 친척에게 이렇게 하고, 또 남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주님이 이런 설날에도 성경 읽으라고 할까봐 안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요. 물어봐야 또 성경 읽으라고 하겠지. 물어봐야 또 설날에도 1시간 기도해라 그러겠지. 그래서 그냥 안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 엄청난 복을 정말 누리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진짜 믿고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출판사에서 저에게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파스칼이 쓴 팡세를 이번에 새롭게 출간을 한다고 저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왔더라고요.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쓴 팡세, 물론 그가 책을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예수 동행 일기처럼 그냥 계속 매일매일 마음에 주신 거, 어떤 도전받은 거,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형태로 쭉 해놓은 것들을 그 사후에 다시 정리해서 출간한 게 팡세입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정말 파스칼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 구절들을 읽어보면 파스칼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그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이삭의 그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 철학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정말 같이 어떻게 호흡하고, 그리고 실제로 함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걷고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파스칼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파스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꿈꾸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삶의 목적과 즐거움은 철학이나 사교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동행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진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저 자신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유기성 십자가에서 죽었다. 처음 제가 그 고백을 정확히 제 입으로 유기성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는 제 속에 뭔가가 확 뜨겁게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실감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죽었구나. 교리가 아니었어요. 느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야,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막 아둥바둥 막 목회해야 된다고, 어떻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누리기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목회였고 교회였어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목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거는 완전히 저에게서는 제 마음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주님, 계속 주님을 불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어요. 무슨 특별한 어떤 뭐 슬픈 일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확 느낌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 목회와 삶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이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 하나만, 그것만 분명히 지키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매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내 삶을 너무나 놀랍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게 계획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떤 신학생 전도사님이 죽어야 하겠는데 죽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절대로 죽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죽으려고 애를 쓰니까 안 죽어지는 거죠. 죽었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속에 이글거리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적인 어떤 충동들,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다 죽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록해 보세요. 화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헌신하려고, 기뻐하려고, 사랑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말씀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혼자서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이것조차도 계속 했다가 못했다가 공동체가 같이 가야 돼요. 젊은이 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하는 것과 20-30명이 하는 것과 200-300명이 하는 것과 2-3천 명이 하는 건 달라요. 우선 처음은 두세 사람부터 하는 거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자.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서로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 나눈 방에서 매일 서로 그렇게 살았는지 안 했는지 서로 점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묶여져야 돼요. 그리고 worship with Jesus 이제 2월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동행 운동, 여러분의 청년 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자.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일기를 쓰라고 권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20-30명이 되고 200-300명이 되고 2-3천 명이 되고 2만, 4만, 20만, 30만이 되고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그룹이 되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대열을 이루기 시작하고 너무 황홀해요. 전 2020년 우리 워십 위드 지저스는 젊은이 교회가 한국 교회 청년들 전체 크리스찬 청년들을 섬기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동행하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 그리고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살자. 이 자유를 뺏기지 말자. 기도합시다. 올해 매월 여러분들과 한 번씩 설교하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이 자유를 누리고 또 누리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이 엄청난 자유, 죄와 육신에서부터 내가 노임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자유,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별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수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200만 하나님 1,000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청년들의 그룹들이 하나님 시작되고 이것이 아시아에 일본에 중국에 대만에 하나님 온 유럽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전 세계에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대부흥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 죄와 마귀와 육신의 종에서부터 건져주신 이 엄청난 자유, 이제는 주님과 마음껏 동행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청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놓치고 사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이렇게 사는 청년들이 200명, 2000명, 2만 명, 20만, 200만, 2000만, 일본에도 중국에도 대만에도 하나님, 저 러시아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전 세계에 거대한 하나님 신앙 운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두세 사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그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그룹이 그룹끼리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이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도록 이 한국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책임져 주십시오. 심령도, 하나님 저의 삶도, 가정도, 저의 학교 생활도, 직장과 일터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나라가 치유되고 하나님, 적과 아군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의 주민들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소서. 하나님, 남북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정부가 서게 하시고 진정한 남북의 통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정욱 장문석 집사님 풀어주소서. 석방 소식을 들려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 그가 세운 교회, 하나님 그 사역을 축복하소서. 복을 주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데
주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